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그 부르심은 참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후회하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부르심은 참 후회가 없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딱 돌아서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또 보다 보면 주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방금 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주의 부르심은 다 뜻이 있어 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놓고 그것을 받아들여 놓고 또 딱 돌아서서 또 현실에서, 현장에서 당장 미치는 그런 어떤 질문, 문제 속에서는 후회하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 그런 약한 자를 왜 부르셨을까? 그런 미흡한 자를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금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면 당연히 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지만 당장 다른 사람 어느 누구 보면 하나님 도대체 그걸 왜 부르셨을까? 후회하심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르심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부르심에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을 받아서 왔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날 부르시지 말지. 나를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날 왜 부르셔서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가 틀린 것일까요? 과거에 주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그 주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혹은 또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어떤 이 부르심에 대해 회의를 갖는, 이게 틀린 것일까요? 둘 중에 두 개가 다 맞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부르심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처럼 이 부르심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리미리 배워두면 또 이 부르심의 의미를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 이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절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자, 여기에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 다른 건 다 12제자를 그 전에 여기까지
자, 다른 14절, 15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그렇다 치고, 사실 그 제자들도 잘못을 많이 행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16절에 나오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바로 이 제자가 문제입니다. 이 제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를 파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수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결국 그 제자가 배반했는데 그 제자가 스파이라고요. 그 제자가 밀고자예요. 그 제자가 그렇게 밀고 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주 치명적인 실수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른 그러한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왜 제자로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를 제자로 불러서 함께 다니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고자질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약 어떤 부르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부르심에 후회를 갖거나 혹은 혼란을 느낄 때 대개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의 일입니다. 장로님을 뽑았는데 이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들고 도망갔다가, 목사님을 뽑았는데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또 집사님을 뽑았는데 권사님을 뽑았는데 혹은 우리 교회 성도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치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 멘탈 붕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어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어.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어.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읽었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그 가나안 거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와서 협상을 하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저 어디 멀리서 오는 저 멀리 이방 민족이 계약하자고 온 줄 알고 그냥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어요.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니까 사실은 바로 옆집에 사는, 바로 그 앞에 사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적인데 적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 평화협정은 또 약조한 거라 이 약조는 또 돌릴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거 봐라, 여호수아도 묻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또 성경을 안 읽어서, 또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때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부족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이란 말은 밤이 마치도록, 밤새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조금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다 입 딱 가리시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겠죠. 교제 나누셨겠죠. 밤새도록. 따지고 보면 12명을 뽑는 데에 예수님은 아주 너무나 많은 정성을 쏟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 1시간 정도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낸 결론이 가룟 유다를 포함시키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12명을 이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내가 제자래. 내가 12명의 제자래. 내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제자래. 아주 발탁이 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가룟 유다. 가롯 사람 유다. 딱 나옵니다. 실수하신 것일까요? 잘못하신 것일까요? 명단에 원래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간 것일까요? 12명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실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자가 될지를 주님이 예측하지 못했거나 판단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했거나 추측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성이 어떤지, 그의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 모르시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알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면서 그걸 하나님과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엔 주님의 뜻이 있어요. 후회하심이 없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럼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일부러 그러셨습니까? 왜 의도적으로 그러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뭡니까? 주의 부르심에 정말 후회하심이 없는가?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한 또 하나의 질문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인데 이 질문을 풀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다음을 보세요. 자, 조금 더 질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나오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12제자를 데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아오고 있는데 그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19절에서 그들이 왜 나아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이 19절에서 온 무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지고만 싶어 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병 낫는 거.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병 낫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또 그분을 또 의지해서 병 낫기를 바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그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무리가 모여서 아기다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다툼 하듯이 이 사람을 만져야 돼. 이 사람을 내가 손에 몸을 대야 돼. 그래야만 내가 나올 수 있어. 하고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막 손을 이렇게 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만져주는구나. 나를 터치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막 하는구나. 그게 좋겠습니까? 연예인들은 왜 보디가드를 두겠어요? 다들 나를 좋아하잖아요. 내 팬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왜 피해 도망가냐고요? 그게 무섭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혹은 뭐라고 말할까 듣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막 몰려와서 만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 연예인들도 어떤 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연예인의 스카프를 뺏었어. 뭐 손에 시계를 풀렀어. 발에 신발을 벗겼어. 그럼 그게 최고의 이 전리품입니다. 그러니 팬들은 혹시나 떨어뜨리고 가는 거 뭐 없나 혹은 접근해서 뭐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다칠 수가 있는,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아서는데 지금 이 19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병을 고쳐줄 수 있으라 생각할 때는 막 달려들다가 이제 나 병 안 고친다 해버리면 그럼 이젠 휙 돌아서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내 병을 안 고쳐줘? 내가 멀리서 왔는데 이제 내 병을 안 고쳐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갑자기 팬이었다가 왜 갑자기 적이었다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무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원래 병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떤 구원의 원리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추구하는 바와 자기들의 얻고자 하는 거기에 몰입돼서 예수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찾아서 예수님을 나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추가하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셨어요? 자기의 몸에 손만 대려고 하는, 혹은 자기의 몸을 해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나아가셨을까요? 방금 전에 있었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은 왜 가룟유다를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이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그 무리들에게로 나아가셨을까요? 왜 그 무리들을 제거해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그 무리들로부터 피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 무리들에게로 나아가실까요? 그들의 목적이 뻔한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왜 그들에게로 나아가실까요?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동일한 거예요. 왜 그를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라는 거나, 왜 그를 성도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나, 왜 그가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나, 왜 그가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까? 하는 거나, 결국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다릅니다.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직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천만에 해보세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지 않는 한 입구에서부터 조사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당신은 뭐가 문제고 그러니 그런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 여기에 일절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들어오다 보면 그럼 알게 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뭐가 되리라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한 가지 고민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느냐? 교회 안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전에 전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악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들만 데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선량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바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온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시면서 그러면서 또 누구를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아까 그 19절 그 전의 의미인데 허다한 무리, 다른 제자, 12제자가 아닌 그 나머지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온 많은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19절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나쁜 사람도 있고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완벽하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나를 팔 자, 나를 배반할 자, 나를 미워할 자, 나를 반대할 자, 이런 자들을 막 고민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거 따졌다면 그럼 누구도 못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바뀔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더 못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죄인이나 의인이나 선량하거나 악하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지혜롭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 정말 말씀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주님은 악인을 골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악인을 추려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주님은 끊임없는 인내와 주님은 끊임없는 희생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주님은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또다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와 그 다음에 알곡의 비유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무엇을 아끼시는 것일까요? 곡식을 아끼시는 거예요.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곡식일 수 있는 그 하나를 주님은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때로는 올라가거나 때로는 내려오거나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부침 속에서 정말 가라지가 혹은 곡식이 되고 곡식이 또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곡식들이 잘 연결고 또 잘 이렇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은 부르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부르심 속에 따라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악인은 어떨까요? 그 악인은 혹은 그 악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 오셨으니까 세리든 창기든 혹은 죄인이든 주님은 일단 다 불러주셨는데 불러놓고 그 다음에 주님은 뭘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악을 할 수 있도록 다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가룟 유다를 가르치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을 바꾸기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저런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더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더 품면서 가르치시는 것,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이것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 중에 그레데인이 누군지 하여튼 잘 모르시더라도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레데 출신 그 선각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장이야. 항상 게으름쟁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자조적인 거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 선지자는 그레데인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레데인은 다 악한 짐승입니다. 그레데인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을 돌이켜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해라. 그들이 악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라. 그래서 바로 서게 해라. 그들이 게으름장이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악한 짐승이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게 해라.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애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되고 그게 바로 애초에 가룟 유다를 불러놓고 행하셨던 3년간의 주님의 이 희생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결국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생만 하고 열매는 못 얻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온 무리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넓은 부르심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좁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넓게 부르시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의 생각에 맞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우리의 성정에 맞는 사람들로만 이 부르심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면서 케이블카를 하나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카가 참 신기해요. 케이블카가 뭐 이렇게 산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호텔 근처에서 또 케이블카를 타서 그리고 이게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 최장 케이블카래요. 근데 가이드가 제가 하는 게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케이블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케이블카 이 기둥이 엄청난 기둥이 막 집 한가운데도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카 지나가면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주거권 침해. 이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를 막 위로 한참 날아가는데, 우리 같으면 그걸 피해서 지었을 텐데 여기는 그걸 무시하고 짓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여기가 공산당의 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다 정부 거고 사람들은 거주권만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하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기로 하는데 인민들이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게 피해가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일하긴 좋겠다 그랬어요. 일하긴 좋겠다. 뭐 없애버리면 되고 이주시키면 되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일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독재가 좋아, 그럴 땐 독재가 좋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보여주는 그 서글픈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해받는 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엔 우리 뜻에 맞는, 혹은 거기에 거부하지 않는, 뭐 기업은 노조가 없는, 또 가정에서는 말 잘 듣는 애들로 다 채워진, 그리고 그런 애들로만 뽑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그런 가족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르심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결국 뭐와 일맥상통하냐면 그건 독재예요.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거긴 인간의 그런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하는 거예요. 때론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이 부르심 속엔 이 제자들 속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이 학력이 변치 않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제자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또 변화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반대를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거부를 두려워하고, 저항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또 말 안 듣는 것을 어떻게 또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말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이고 자유주의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개개인의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리고 합의점이 도출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 입맛에 맞는 부르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몇째로 태어날까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이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있지만 그게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그 후회하심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그것을 믿고 따라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후회하심이 없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후회하심의 뜻을 없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네가 변하라, 네가 달라져라, 네가 새로워져라,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제외시키는 자가 아니라 포함시키는 자가 되는, 막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협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우리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조금씩 피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히려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그래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아가는 자 되어서 우리에게도 주의 부르심의 그 깊은 사랑을, 그 깊은 계획을, 그 깊은 인내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